오늘은 가나안의 악을 제거하라. 가나안의 악을 제거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은 바로 죄악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서 사탄의 편에 붙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지금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 백성보다 사탄의 백성이 훨씬 많아요,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탄이 강하고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악한 사탄과 악한 자들은 멸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궁극적인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거지만 과거 창세기의 역사부터 쭉 예표로서 선악의 싸움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바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한 자의 땅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라, 악을 정복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바로 악이 들어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잘 때 아들 셋이 그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셈과 아벳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뒤로 들어와서 덮어드렸는데, 함은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하고 형들에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이러저러하다라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어요. 나중에 노아가 예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언 기도에 딱 한 족속이 저주를 받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함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이 가나안이라는 넷째 아들, 함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집중으로 너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사로운 생각으로 본다면 노아가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 당했다고 함의 아들을, 왜 손자를 저주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이제 노아가 술 취하고 함이 아버지를 그렇게 경망스럽게 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견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예견. 그리고 그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미래의 세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이루어져 갈 미래를 보고
노아에게 예언을 해놓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때가 바로 이 모세의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 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 후에 어디로 퍼져서 사냐면 이 가나안 땅에 퍼져서 산 거예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7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7족속을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광야 40년 훈련시켜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이 악을 이 땅에 제거해라. 1000년 후에 노아에게 주신 예언이 모세 시대에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말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역사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이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나라를 반드시 세운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악을 제거하라고 더 구체적인 거 3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 이름을 전부 거명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은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말은 다할 진, 멸망할 멸이에요. 완전히 끝을 내라는 거예요. 그 민족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과거 노아 시대 때 그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후손들 전체가 다 악하냐? 왜 그들의 후손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 의로웠나요? 악했지만 큰 틀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거고 또 사탄의 백성 중에 바로 그들이 가장 눈에 띈 악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온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게로 말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악을 제거하면서 또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구원시키려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샘플로 가나안족을 말씀한 거지 사실은 인류 전체가 다 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렘이라는 말은 이 헌신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바로 그 2번째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네가 잡아서 바쳐라. 그게 진멸, 헤렘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악한 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악한 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의로운 공동체로 하나 인정하고 계속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또 사탄이 집중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가장 악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의 뜻에 그 굴복한 자들, 그들이 악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나의 심판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악한 자들은 다 멸절해라.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예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과는 언약과 혼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는 살려두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혹시 살아있는 자라도 그들과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족들과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혼인을 금하라. 그러니까 혼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생산해서 그 족속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이미 악이 꽉 차 있는 족속들인데 의로운 족속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들과 혼인하면 악한 족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항상 섞이면 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결혼할 수가 있는데 딱 금한 것은 가나안 민족만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랑 재혼을 했어요. 그거를 미리암이 막 누나가 강력하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고 모세에게 아무 책망하지 않은 것은 모세는 잘못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왕이면 이스라엘 여자하고 재혼했더라면 더 덕스러웠겠지만 어떻든 에디오피아 여자와 재혼한 것은 가나안 땅 여자와 결혼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에 그 합세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죄악시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만 죄악시한 거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섞여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족이 점점 더 그런 관계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점점 퍼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막으셨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항상 선하게 교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고 뜨겁기는 한데 여전히 과거의 그 죄를 다 끊어내지를 못해가지고 지도자들로부터 타락해서 뭐 불륜이 일어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이런 나쁜 관습이 막 퍼져나가고 그 고린도가 그 당시에는 해변가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해변 지역의 항구에서는 이렇게 해외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또 무역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러다 여행객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된 도시인데 고린도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줘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래서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는 말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섞여 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한 구별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여전히 죄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이 완전히 갈라져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영적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뭘로 사람들을 사로잡냐면 우상 숭배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람들을 사귀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소개하고 유혹을 할 거다. 왜? 그 나라의 우상들은 전부 육적인 복을 말하거든요. 바알신, 아세라신은 그냥 풍족한 삶을 살고 자손이 번성하고 사람의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세속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기왕이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어느 신이든지 그냥 복만 주면 되지 않냐. 근데 왜 여호와는 꼭 자신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율법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냐. 우상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복채만 내고 그 제사에만 참여하면 복은 막 준다고 하니까 너무 쉽고 그 복 받고 싶지.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녀도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복에 치우쳐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하려고 그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조금 힘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뭐가 잘 되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는데 바쁘고,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악한 자들을 끊어야 되고 또 악한 자들과 거래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자의 배후에 우상 숭배를 우리가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론을 말씀을 하시는 예화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종말의 때에 신자들과 또 악한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장에서는 33절 이후에 포도원의 그 악한 종들을 비유하는 말씀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데 멀리 타국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떠나면서 종들한테 포도원을 잘 가꿔서 나중에 내가 세를 받겠다. 그러고 떠났다가 멀리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수확을 한 것을 그 종들에게 보내라.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렇게 못하겠지 하고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 종들이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아주 죽여버리면 다 우리 거 될 거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포도원 주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해달라 했더니 자기들이 그냥 그 포도원을 통째로 자기들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면 다 죽이고 끝에 메시아를 보냈더니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여서 이 땅을 아예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마지막 종말의 사탄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1절부터 14절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혼인잔치를 하려고 백성들을 청했어요. 그런데 나는 뭐 소를 사고 집을 사고 뭐 밭에 가야 되고 하면서 전부 다 안 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안 와요. 그럼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의 혼인식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결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잔치에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왔대. 와가지고는 예복을 입혀주려고 그러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여기서 그냥 밥 먹고 갈 거야. 난 뭐 이런 거 예복 원하는 거 아니야. 하고 예복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바빠서 안 온 사람들도 다 멸망할 사람들이지만 그 예복 하나도 필요 없다. 나 잔치에서 실컷 먹고 가려고 왔다. 그런 자가 어떻게 그 혼인 예식 잔치에 참여할 수 있냐.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다 멸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과 혼인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겠다고 하는 영적 잔치에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하나도 호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마저 호응한 사람도 지멋대로 믿으려고 하지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종말에도 사람들이 믿는다 해도 다 제멋대로 세속에 빠져서 살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예복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오늘날에는 이 만몬이라는 이 물질, 돈의 신에 완전히 빠져 있는 세상에. 그래서 신자들도 예수 믿어도 세상 근심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 방법 그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데 신자들은 그런 것을 구별하려고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이 정도로 믿으면 잘 믿는 거고 뭐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했나? 가나안족을 그냥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어가 지금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망으로 믿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라는 말씀을 넣어줬고 성령이 그 말씀을 녹여서 우리에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조치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겉도는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신자와 겉돌고 있어요. 말씀을 정말로 생명같이 여기고 성령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조금씩 넘나들고 말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으로 팍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 하나님 품으로 팍 안겨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지. 안길까 말까 겉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내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버리신 거예요. 예수 신랑이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신부가 예비되려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준비해야지 그 신랑 예수의 아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는 똑같아, 항상 계속. 이 말씀 안 전하면 제가 벌을 받아요. 아우,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주시잖아요, 말씀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포도원이 악한 자에게 점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혼인잔치 석상에 그 복음의 예복을 끝까지 안 입고 적당히 살려고 하면 결코 그 혼인집에 초청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록 사회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선과 악, 의와 불의, 거룩과 더러움은 분명히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